성도 여러분, 지금은 5월 5일 어린이날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까지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봉독할 텐데요. 성경책이나 이제 핸드폰 어플로 성경을 먼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은 PPT가 따로 없고요.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칠판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 설교 내용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 바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제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의 시작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흔히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 그래도 요즘 예배를 잘 드리고 저 요즘 그래도 기도생활 잘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종교생활로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종교생활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종교생활은 신앙생활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정말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 시작,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시점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냐면 무엇에 따라 살고 무엇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무엇에 따라 그리고 무엇에 대로 예를 들면 세상 풍조에 따라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 따라 유행에 따라 이런 식으로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마치 시편 1편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게 좋대 저게 좋대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바로 무엇대로죠. 즉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문제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침이 되어도 하나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이 인생을 돌아보면 무엇에 따로 살고 무엇대로 살다 보면 인생을 돌아보면 이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허무한 인생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고 이제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에 따라 살고 무엇대로 살던 너 누구누구야, 이제 내 손 잡고 꽉 찬 인생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허무한 인생 말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그래서 주님 손 잡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바로 신앙생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만 말하면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는 거, 성장하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진짜 성장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도대체 언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먼저 세상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고 계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거를 바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을 받죠. 누군가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 누군가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의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받으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요즘 아이들은 뭐 유치원 들어가는 것부터 선택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막 이래야 대학교를 갈 수 있고 또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내가 선택을 받아야만 또 뭐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고, 즉 세상은 이렇게 선택을 받는 사람들만이 뭐 성공하는 삶, 뭐 좀 더 편안을 보정한 삶,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뭐 가장 잘하는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스펙 좋은 사람, 물론 그런 부분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 선택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많은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죄가 많은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죄가 많은 사람, 가장 죄 있는 사람이 선택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리고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인데 여리고에서 선택받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에서 한 사람,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먼저 선택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의 그 바디메오의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이제 누가복음으로 따져 보면은 신약에서 선택받는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 한 명이에요. 뭐 바디메오도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한 사람만 선택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이 돈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돈 많았죠. 아니면 이 사람이 지위가 높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지위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지칭하는 가장 어울리는 문장은 바로 가장 죄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대 도시에서 가장 죄 많은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들이 죄인들이었는데 그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장 삭개오, 물론 가장 죄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죄 많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러 갔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고, 물론 그에게는 수많은 스토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결국 그렇게 죄 많은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냐? 바로 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를 보시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 명 나옵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몸을 파는 여인인데요. 그러니까는 뭐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왕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리고 성에서 가장 죄 많은 이방 여인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왜 기생이 되었을까? 왜 몸을 파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뭐 생각해 볼 것은 이 여인이 그 일 말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도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그녀는 그 일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믿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라합이라는 사람 한 명과 삭개오라는 사람 한 명, 당대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즉 내가 죄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이 죄들을 어떡합니까? 이 죄들을 어떡하죠?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나는 망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인데 나 이거 어떡하지? 라고 말을 하죠.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인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 죄 많은데 어떡하지? 나 어떡합니까? 나 죄인인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고백이 튀어나온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 시작점,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양심적인 부분이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죄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장 큰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인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이제 그리스도인은 성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드릴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갓난아이로 응에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갓난아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라야 되죠. 그래서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나와 같은 부모까지 되어 가는 것이 한 부모가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잘 자라다오. 당연히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40 먹고도 막 엄마 쭈쭈 막 이러고 있다면 막 똥오줌 못 가리고 있다면, 물론 뭐 병과는 다른 이야기죠. 만약에 다 큰 어른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아이고 한심한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15절도 볼게요. 14절 그냥 다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되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자,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즉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고요. 어린 아이처럼 그냥 막 속임수에 다 넘어가는 그런 어린 아이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동하면서 이게 올바른 것이구나, 이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잘 분별하고 지키면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그래서 잘 알고 잘 믿고 잘 성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앙생활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처럼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회심, 두 번째 예배, 공동체, 나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심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갓난아이가 되는 것과 다름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니면은 무슨 특별한 체험이 있어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과거형이 되더라도 어쨌든 내가 지금 보니까 믿고 있구나라는 그런 회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갓난아이가 된다면 이제 그 사람은 당연히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가게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바로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린 주 안에서 하나의 형제요 자매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공동체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공동체에 속하는 것까지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바로 이 다음부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공동체에 속했을 때 그냥 등록만 하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썬데이에 주일에만 그냥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속해져서 진실한 소통과 그리고 나눔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물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뭐 상처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것까지 가게 되냐면 바로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서 바로 봉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공동체를 누리면서 너무너무 이 공동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지키고 싶다. 내가 이 속한 이 공동체, 속한 이 공동체를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 내가 그 안에서 쓰임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봉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봉사가 더 가치 있고 어떤 봉사가 더 뭐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은사의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그냥 쓰시는 그런 분류일 뿐이지 그 무엇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앞에서는 찬양 인도자가 뭐 더 크게 쓰임 받고 그 소리를 음향을 만져주시는 그분이 뭐 덜 쓰임 받고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크고 모두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방 봉사를 하시는 분과
뭐 심지어 이렇게 설교하는 자도 누가 더 크게 쓰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교회를 위해서 쓰이는 한 부분에서 이 교회를 지키고 싶고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어서 내가 쓰임 받는 것에 기뻐하면서 쓰임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더 나가야 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영적인 청소년, 여기까지가 영적인 청년이라고 한다면 여기부터가 실제적인 영적인 부모의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장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 철이 들게 돼요. 그래서 참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을 만들고 싶다. 정말 이렇게 또 누군가를 세워서 그 사람을 양육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리까지 가게 되냐면 바로 리더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리더가 되어서 계속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또 섬기고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키워내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리더로 만들고 또 저분과 같은 리더를 만들고 계속 그렇게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제자 양육을 하고 또 뭐 전도도 하고 문화 선교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한 영혼 살리는 것에 최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리더의 삶을 살게 되면 이 교회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가도 리더로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가도 직장에 가도 어디를 가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는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영혼 구원자가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성장에 이렇게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곳곳마다 성장할 때 멈추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일로 갔고 일로 갔고 일로 갔고 일로 갔고 그래서 다음 단계 뭐 없어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계속해서 넓혀져 가는 의미입니다. 넓혀져 가는 겁니다.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 없는 건 아니고 여기 있다고 여기 있는 거 없는 거 아니고 계속 넓혀져 가서 7번을 다 하는 성장까지 이루어내는 것이고 실제로 여기서부터는 뭐 거의 뭐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문제는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추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 무엇을 해도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해도 편협하고 이상하게 성장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예배를 드려도 온통 나 중심,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들어야 되고 온통 중심이 나한테 있어요. 성장하겠습니까?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통 중심이 뭐 충성해서 복 받는 거, 어떻게 하면 복 받고 내가 잘 되는 거, 잘 되는 내가 되는 거, 그게 중심이면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심지어 뭐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나눔 교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온통 초점이 나한테 와 있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지, 내가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야지, 내가 사랑받아야지, 온통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절대 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 여기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나에 계속해서 넘어져간다는.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부모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전히 나에게 초점이 신앙생활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사람도 얼마나 특별한지,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 그때부터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점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는 아무리 알고 아무리 많이 경험하고 지식을 쌓아도 내 지식이 전부고 내 경험이 전부다라고 하면서 편협하고 머리만 큰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로마서도, 고린도전서도, 에베소서도, 빌립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는 무조건 어떻게 신앙생활 할래를 얘기할 텐데, 거기서 꼭 등장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꼭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신앙생활의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기 때문이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곳이기 때문이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또 들고 함께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수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하고 동역해내는 리더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보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해서 가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장할 때 있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함께 진실하게 사랑하고 또 함께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봉사하고 그렇게 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한다면 교회도 똑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를 넘어서 공동체에서 정말 진실한 나눔과 교제 또 비밀을 지키는 그런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이 교회의 비전을 발견하여서 그 공동체의 비전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 그런 영적인 리더자가 된다면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에 단순히 속한 게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 안에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저는 오래도록 우리 중고등부 또 이렇게 청년부 섬기면서 정말 솔직하게 근 1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요. 근데 너무너무 성장하는데 이들이 성장하는 거를 본인들이 알아요. 너무너무 본인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본인들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장하는 이유는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공동체 덕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특별하게 생각해주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옆에서 달려들어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던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고 나도 이제는 그분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청소년들을 키워내는 영적인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본인들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공동체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본인의 신앙을 아무리 지킨다고 한들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보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어보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사님들 보면 성장하는 분들은 엄청 성장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에 속하고 그 공동체를 지키고 싶고 그 공동체에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너무나 멋지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말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생 살 때 진짜 성장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함께 나눴으니 영적으로 현실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어디에서 정체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 굉장히 미화시키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한다면 지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았을 때를 떠올릴 때가 많아요. 가장 좋았을 때를 떠올리면서 두 가지죠. 근데 난 지금 왜 이러지가 아니면 나 그때 좋았어. 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나의 현실을 점검해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첫 번째는 진단해야 됩니다. 잘 진단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진실하게 진단해야 되고 말씀에 거울을 비춰서 진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뭐가 문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내가 정체되어 있다면 왜 정체되어 있는 거지? 내가 시험에 드는 말은 항상 어떤 말에 시험 드는 거지? 내가 항상 마음에 상처받는 것은 어떤 부분이지? 여러분 거기가 내 약점입니다.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니면 내가 교만해져 있다면 나는 왜 교만해진 거지? 나는
공동체 안에서 지금 회피하고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회피하게 된 것이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 드렸을 것 같아요. 예,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여기 근처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거의 10%의 확률로 암이래요. 10% 확률. 그래서 떼어내도 되고 안 떼어내도 되는데 그래도 10%이기 때문에 조금 아주대 가서 조금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10%의 확률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염려 안 했어요. 정말 염려 안 하고 아주대학교 갔어요. 그랬더니 검사를 딱 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이거 무조건 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90%가 암입니다. 10%가 암이 아닌데 그 10%도 어차피 암이 될 확률이 큽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내고서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나중에 떼어보니까 진짜 암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잘 진단 안 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애초에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암을 발견한 거지만 암을 발견하고도 10%가 암입니다라는 잘못된 그 진단을 믿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이거 너무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잘 진단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잘 진단해야 돼요. 내가 진짜로 지금 영적으로 정말 어떤 상태인가를 잘 진단하고 그리고 나서 처방을 해야 됩니다. 잘 처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말씀입니다.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큐티를 할 때 그저 형식적이고 큐티를 할 때 정말 습관이 깊게 안 보는 습관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더 깊게 보려고 하고 더 깊게 보려고 하고 그래서 나의 삶에서 나에게 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잘 그 말씀과 거울로 보면서 내가 이 말씀에서 이런 걸 깨달았으니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봐야 해 되겠다 하면서 잘 처방전을 내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또 말씀을 읽을 때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항상 그렇게 깨어있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처방전을 잘 받아야 되고요. 바로 두 번째는 바로 영적인 지도자한테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병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더라도요 셀리더들이나 우리 간사님들이나 우리가 좀 정말 저분이라면 좀 의지할 수 있다, 저분에겐 좀 물어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자들을 찾아가셔서 제가 요즘 이런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을 상담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잘 상담을 하시고요. 뭐 그 중에서도 저희 목회자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제자 훈련을 꼭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꼭 들으십시오. 한 번 했다고요? 저도 1년 할 때, 2년 할 때, 3년 할 때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지 마시고요. 계속 다시 들으십시오. 계속 다시 들으면서 나를 계속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영적 지도자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목회자들은 신학을 전공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도 진실되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진짜 나의 문제점, 신앙적인 문제점이 문제가 드러났다면 이걸 어떻게 처방해야 할까, 그거를 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야 되죠? 계속 퇴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너무 슬픈 일인데요.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중심이 동역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동역하는 그리스도인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그 포인트의 많은 부분이 죄송하지만 갓난아이에게 젖병 물리는 일을 맨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상처받았다고 하면 거기 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누가 뭐 요즘에 시험에 들었다고 하면 아유 많이 힘드시죠. 죄송하지만 신앙, 우리 목회 이 사역에 정말 7, 80%를 거기에 써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생산적이지 않고요, 성장하는 거에 걸림돌이 됩니다. 정말 그래도 우리 광교회는 정말 많이 안 그래요. 그래서 신방도 많이 안 하는,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네.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이 광교회를 생각하고 비전을 품고 있고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힘들다 그러면 같이 가서 위로하고, 우리 간사님들처럼, 셀리더들처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는 내 양들을 먹여다오. 내 양들을 보살펴다오. 내 양들을 양육해다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주님 저도 지금 힘들거든요. 아 주님 저도 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아 주님 이거는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양을 먹여다오 할 때,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써주십시오. 제가 한 사람이라도 먹여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쓰임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멋지게 쓰임 받는 영적인 리더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중에서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정말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 내 신앙 지키는 것에 급급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 신앙 굳게 믿으면서 그 믿음 전수하고 그 믿음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리더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하여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멋지게 전하고 멋지게 이루어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 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